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24장입니다. 24장 1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전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6절 끝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 내용은 뭐 읽으면 자연스럽게 내용 파악이 되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천사들의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라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예수의 부활한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 1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주일 예배 1월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을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주일 날 제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은 이 말씀은 개역 한글이 아니고 킹제임스 한글판인데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제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은 사실 우리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읽어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거리로 보나 시간차로 보나 또 민족적으로 보나 사실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뭐 4,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야, 이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그것도 은혜로.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네. 행위로 은혜로. 은혜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도 더 엄청난 사실, 복이 우리가 받았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복을 받았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마음도 많이 흔들렸다는 거죠. 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은 왜 마음이 흔들렸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살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4절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근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왜 근심을 했느냐?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뒤에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어우, 시체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진짜 부활하셨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막 이 사실을 알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면은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받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알았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갔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 또 자기 아내의 몸, 자기의 몸, 이 환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불가능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만 바라보게 되지는 않거든요.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제 근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여기 이제 4절에서 근심할 때에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 여인들이 근심을 했느냐 하면은 그 대답이 나오죠. 5절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를, 이 산자를 한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자? 방금 뭐라고 그랬지? 저 사람이? 이제 천사. 뭐라고 이야기했지? 산자? 이 귀가 의심스럽잖아요. 자기들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시신이 어디 갔냐? 누가 훔쳐갔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산자 하는 단어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빨리 이게 탁 옮겨져야 되는데 마음이 빨리 안 옮겨지죠. 이러고 있잖아요. 무슨 방금 뭐라고 그랬지? 산자? 무슨 말이지 이게? 산자라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막 이 혼란, 예? 마음이 복잡하고 이 상황 파악이 빨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야, 이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막 굉장히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런데 어디에 보세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거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여인들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관념. 죽은 자는 살 수가 없다. 이 관념이잖아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가 유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설마 초식이라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럼 호랑이는 풀을 먹어야 안 먹어요? 네? 네, 풀을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혼란스럽죠? 내 말이 수긍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호랑이가 풀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좀 혼란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속에서. 왜냐하면,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고, 풀을 절대 안 먹는다고 들은 사람, 아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 어때요? 그럴 리가. 목사님 잘못 알고 아닌가 하는데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요즘 뭐든지 네이버에. 근데 호랑이가 풀을 왜 먹느냐 하면은 육식동물이 맞아요. 육식을 하는데 호랑이가 자기 몸에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풀을 먹거든요. 풀을 먹어요. 네. 토끼처럼 많이 먹지는 않지만 풀을 먹거든요. 실제로 호랑이가 풀을 먹는 사진들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끝나고 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진짜 목사님 말이 맞나? 그래서 찾아보고 나면은, 그러네 하잖아요. 요즘은 다 사람들이 네이버 보고 믿더라고요. 성경 보고 믿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농담이고요. 어쨌든, 호랑이가 풀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럴 리가 이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하고 이 새로운 지식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지만 근심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거고. 자, 로마서를 잠깐 보시면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선이거든. 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죄라 말이에요.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이게 뭐냐? 지금 로마서 7장 15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갈등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갈등. 그게 무슨 갈등이냐면 로마서 6장에서 자, 6장에서 보세요. 6장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은 자요. 그럼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자, 내가 신한은행에 2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고 일주일 내가 죽었어요. 그럼 내가 신한은행에 돈 갚을 일이 없잖아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끝에 보세요. 11절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이대로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갈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이대로만 안 되거든요. 이대로만 되면 진짜 와 정말 멋지죠. 예? 그럼 그 사람은 하나라고 상급만 받는 거예요. 상급만.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게 로마서 7장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책하거나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책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겨라. 아, 예. 했는데 실제 삶을 사는 동안 육의 소욕과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에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 마음을 내디뎠을 때, 방향을 정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아브라함처럼 또 여기 여인들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받았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형편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근심하더라는 근심.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 마음에 살아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근심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 마음에서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묻혀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관념에 의해서 묻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호랑이가 어떻게 풀을 먹어 하는 것처럼 이게 딱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묻혀 있는 것을 걷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하는 거, 묻혀 있는 것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은 거기 말씀대로 거기 한번 밑줄 꺼보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늙은 거기다 밑줄 안 꺼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딱 보이죠? 말씀대로 하고 늙은하고 딱 눈이 뜨이잖아요. 이게 완전 뭐예요? 대조란 말이에요. 대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기뻐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근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너무 다른 뭐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늙었어. 경수가 끊어졌어.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하는 요 두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막 갈등하는 거잖아요. 갈등하는 거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갈등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삭은 인간적인 생리학적, 의학적으로 볼 때는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느냐?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환경이 바뀌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우리 마음이 이삭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슬플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하는 것처럼,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픔 속에 근심 속에 있는데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방향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옮겨지는 마음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나이 늙어 단산하였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단산할 수밖에 없는 몸의 형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근심하였다가 아니고 거기서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근심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산하였다가 아니고 단산하였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근심하는 중이 있었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 봐라 하고 마음의 방향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거기죠. 근데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어때요? 안 돼. 예수님은 죽었어. 나는 이삭이 아니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하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성취하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조금 전에 창세기 21장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보세요.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네. 그러니까 근심할 때 멈추지 마라 이 말이죠. 근심할 때 주저앉지 마라. 더 이상 안 된다고 결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으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들어보라는 거거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마리아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줬어요.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처녀인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 근데 이제 천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상식과 관념과 몸의 형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기는 이건 뭐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때요? 자기의 생각에서 관념에서 말씀적으로 쫙 옮겨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돼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그 형편에서, 근심하는 그 형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발을 내딛더라. 그 사람이 다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3절을 자세히 보세요. 네가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네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안 돼 있죠. 네가 좀 더 열심을 품어서 이루어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얼른 달려가라.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왜 더 열심히 해라. 네가 이루어야지. 달려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야.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심 속에만 있지 말고 환경 속에만 있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거니까. 그렇죠. 이루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달려가라, 왜 네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가까이 사시는데 이제 음성으로 토요일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날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요 옆에 이제 가까운 식당에 했는데 외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목사님의 딸의 딸이죠. 외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평소에 하여튼 그 목사님 부부가 막 저 만나면 하여튼 막 10중에 8은 하여튼 그 손녀 이야기거든. 입만 열었다 하면 손녀 이야기라. 그래가 뭐 평소에도 뭐 말할 때 하트 날리고 뭐 뿅뿅하고 뭐 사랑해 하고 막 말을 그래 이쁘게 한다 하면서 그래 막 너가 막 하여튼 뭐 자랑인지 사실인지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에 만났어. 그래가 만나가지고 걔 이름이 루다예요. 루다. 성이 이에 그리고 뭐예요? 이루다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루다 안녕.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어색해 하더니 조금씩 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그 루다 보고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하니까 이제 저보고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더니 막 외할머니가 그것만 하면 안 되지 하니까 빵빵 하면서 막 이러서 하트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진짜 막 그 목사님 부부가 야 때문에 높겠다 싶어요. 근데 얘를 두고 음성 가리가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하면서도 막 오로지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못 잊죠. 어떻게 그 애를 잊겠어요. 음성 가도 한 달에 한 2번씩 올라올 거래요. 걔 보려고. 매일 영상통화해요. 저하고 그분하고 어디 가면은 저기 전라도 광주 갔을 때 또 영상통화하고 막 또 하트 팡팡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혹시란 단어가 있어. 15절에. 혹시 잊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에?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했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잖아요. 사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좋았겠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성품상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잊는다는 자체가 안 돼. 그분 사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일을 지어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그걸 이루려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여기 23절에 부르짖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밑줄 거 보시고. 그 다음 24절에 기억하사 거기 밑줄 안 꺼보세요.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 떨어져가지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도 아닙니다.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이지 믿음도 없으면서 은혜 입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겠지가 그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부르짖는 거라는 거. 이게 은혜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놀부신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24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기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사 그랬잖아요. 뭘 기억했어요?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4절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 그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말씀하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부실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놀부실 거라는 거예요.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부르짖는 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보시면 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9절 구약성경 221페이지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자 거기 밑줄 거 보세요.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 거기 밑줄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눈의 욕심, 여기도 밑줄 거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제가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 대부분 차에 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게 되면은 항상 그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시키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100에 맞추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제 이 차가 이제 이렇게 쭉 차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간다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발을 안 밟아도 지가 이제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지가 앞차가 가까워지면 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앞차하고 그래 떨어지면 엑셀레이터를 밟아주고 그래가지고 이 100km 속도를 쫙 이제 세팅해 놓은 대로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유지해 주거든요. 예. 그리고 차선 밖으로 안 넘어가도록 차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다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가면 이제 손을 제가 딱 핸들에서 딱 손을 내려오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눈도 한 번씩 감아요, 쟤는. 자, 지가 알아서 가니까. 눈도 한 번씩 감거든. 그러면 이제 핸들이 제가 손을 핸들에 안 얹고 한 1분 좀 지나면은 삐삐삐 하면 손을 얹으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차들이 가끔 사고가 나요, 사고가. 네. 기능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앞에 차 그냥 들이박아버리는 거예요. 서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막 급하게 탁 끼어드는 차가 있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차가 그래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차는 이제 삐삐삐삐삐 막 소리고 경고음이 울리면 빨리 브레이크 밟으라고 그러거든요. 지가 밟아요. 내가 밟기 전에 제가 밟기도 하는데 제가 빨리 안 밟으면 이제 제 차가 자기가 탁 밟아주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차를 제가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는 뭘까요? 보조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서에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 적혀요. 이게 보조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발달해도 이게 어디까지나 보조 기능이고 운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은 여기 보세요. 방종케 하는 이렇게 있다고요. 네? 방종케 하는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요? 옆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100%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 안 되냐 하면은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육의 본성의 마음이거든.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육의 본성은 뭐냐면 나를 뭐예요? 방종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똑바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딱 켜져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육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할까요?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곁길로. 구원 받아도 이 육의 본성은 계속 곁길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계속 곁길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주저앉고 싶고 안 되나 싶으니까 포기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죄악으로 육의 본성을 따라서 가려고 해요. 이게 육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눈은 뭐예요? 육의 본성의 눈은 뭐예요? 자꾸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마라.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 이 옷 끝에 이렇게 술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술. 이 술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음과 눈은 네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자신을 방종케 하는 거야.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민수기 15장 39절 그 39라는 숫자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민수기 15장 39절. 네, 마음에 새기세요. 민수기 15장 39절. 네, 내 마음과 눈은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이 너무너무 험난했어요. 너무 괴로운 거라.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특히 가족들이. 근데 7 귀신이 나가버렸다요. 해방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이잖아요. 이러한 여인도 어때요? 예, 자기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예수를 따른 이 여인도 어때요?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덤에 갔는데 어때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 부활은 무슨 부활? 끝났어. 누가 훔쳐간 거야. 이러면서 근심이 되잖아. 이게 방종케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처럼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뭐라고요? 기억해라. 이게 민수기 15장 39절이에요. 응? 기억해라는 거예요. 술. 먹는 술이 아니고 옷가의 술. 기억해라. 그래서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 자기 현실, 눈으로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과 눈을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5장 39절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9절 구약성경 274페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와 같이. 그거 밑줄 거 보세요. 그와 같이.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것처럼 또 지금도 뭐 할 거다? 일하실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기억하라. 그와 같이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또 도와주실 것이다. 또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 중에 주저앉는 자기 마음을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자,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자, 눈을 들어 본즉,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이제 근심이 됐잖아요. 근심이 되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차라리 거기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 애굽 사람은 섬길 건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육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 잘 보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고요? 보라 그러잖아요. 뭘 보라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고 이 말이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중에 자기를 방종케 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봐라. 그분에게 부르짖어 봐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 멋지잖아요. 근심 중에 있다가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고 뭐예요?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 하고 말씀으로 마음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 야, 이거 멋지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예? 기억했다. 기억하니까 그다음 뭐가 나와요? 9절에 이 소식을 알리더라는 거죠. 예.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람. 근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하듯이 배워. 여전히 사도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냥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근심 속에. 이게 안 옮겨지는 거라. 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어때요? 생각 속에, 관념 속에, 환경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많이 바뀌지만은.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근심하는 과정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근심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뭐가 잘못이냐? 거기에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 잘못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 여인들처럼. 자, 우리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 633페이지 역대상 16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예, 기억할지어다. 예, 바라볼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근심 중에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주저앉혀버리죠. 근심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속에 나를 해하는 적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해하는 자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죠, 마귀. 그래,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방종케 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짓밟아 버리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사실이고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